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절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환경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태 속에서부터 택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참 많이 춥습니다. 온 세계가 다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춥지는 않죠. 예전에는 머리를 감고 나가면 그 머리가, 예전에 드라이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건으로 탁탁 털어서 말리고 나가면 그 머리에 고드름처럼 얼어서 걸어가면 머리가 달그락 그렇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던 우리들, 그때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만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자고 가난하고 또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이런 거랑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동일하게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잠깐이라는 거죠. 인생은 잠깐이에요. 인생은 잠깐 자는 것과 같죠.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뒤끌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런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모으고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때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건강을 해치면서도 그것을 모아서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은 뒤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아 놓으려고만 합니다. 밖에 나가보면 훨씬 더 심하죠.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똑똑하고 노크하고 가르쳐줘요. 똑똑 그럼 잠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씀을 듣다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구나. 그 후에 심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잘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백악관 그 사무실에 항상 무엇을 뒀냐면 4가지 질문이 적힌 종이를 두고 그것을 삶의 나침판으로 삼고 그것을 매일 읽으면서 우리도 꼭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적어놓고 매일매일 보는 것처럼 이 대통령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용기 있는 자인가? 예해야 될 때 이해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가? 가장 첫 번째 그것을 매일 보면서 자신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올바른 판단력이 있는가? 진리와 진실을 따르기보다 사람들이 많다고 대세에 휩쓸리고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거기에 같이 편승하면서 살고 있나? 이것을 항상 살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이 많이 가면 막 우르르 가면 무엇인가 그러고 막 따라가는. 왜 가요? 그러면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이 있는가?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의 삶의 지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살아온 그 길을 잘 살펴보면 보통 사람들 자서전이라 그래요. 잘 살아낸 사람들, 잘 살지 못했더라도 나의 삶을 본받지 말아라. 또 나의 삶을 본받아라.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이거 본받아라 라고 나를 본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길에 확신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만의 삶의 지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우리는 인격이 다 부족하고 모자라요. 그래서 이리 부닥뜨리고 저리 부닥뜨리고 그 모난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같이 어울렁 하다 보면 그 모난 부분들이 자꾸만 부닥침으로 인해서 한 번 부닥뜨리고 두 번 부닥뜨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예쁘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열정과 충성으로 헌신하는 사람인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당합니다. 그 열정은요, 물을 부어도 안 되고 불을 부어도 안 돼요. 안 꺼져요. 그 열정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열정 있는 사람 그 열정은 너무나 부러울 때가 많죠. 어떤 한 가지 일에 그 일에 죽도록 매달려서 그 완성된 후를 보게 되면 열정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이 4가지를 항상 자신이 볼 수 있는 그곳에 놓고 매일매일 자신을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말씀이 아닌 그 어떤 삶의 지표를 놓고 거기에 매일 비춰보면서 정직하게 살아내려고 예해야 될 때 예하고 아니요 해야 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걸어가는, 정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 때문에 예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만이 예해야 될 때 예하고 그것은 틀렸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들은, 좋은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을 취해서 그렇게 인생을 성공했다 그러면 우리도 말씀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은 우리가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른 것 같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형통하기를 원해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고 내 가는 길에 우리 피부 속에도 혈관이 다 있는데 혈관이 막히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살펴야 되죠. 내가 건강할 때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병원에 가면 한 18만 원 정도 그렇게 검사할 수 있는 그것을 어떤 계기가 돼서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하나하나 회복시키시는 걸 보면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 혈관 나이가 측정이 되어지고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도 그 기계가 알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너무나 좋아지고 세상은 너무나 살만한데 모든 사람들에게 식어지는 것이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어서 사랑이 마지막 때 식어진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2000년도 전부터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서 친절을 베풀면 일단 색안경을 딱 끼고 봅니다. 예전에는 친절하게 해주면 너무나 좋아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저 친절 뒤에 감춰진 의도가 무엇인가를 캐내려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기꾼들은 어떨까요?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친절 뒤에 사기를 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들 당했어요. 나가서 보면 많이들 당했어요. 많이들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친절하게 하면 그 친절을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만나서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건강 또 체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해보니까 제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을 서는 일을 먼저 하고 나서 건강을 회복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혈관 나이가 제가 굉장히 많이 아픈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시편 103편 보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됐는데 산소 포화도 같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꽂고 기계랑 연결돼 있어 이 안에 있는 혈관을 다 보고 있는데요. 혈관 나이가 지금 제 나이보다 12년이 젊답니다. 혈관 나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예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매일 제단을 쌓고 작정 예배를 드리고 성전 건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전 하나가 다시 세워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8주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살펴보니 또 그런 계기가 돼서 그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혈관 나이가 12년 젊습니다. 지금 나이대에 비해서 12년이 젊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뇌 쪽, 뇌가 굉장히 중요해요. 뇌가.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러죠.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만사 형통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이 나를 계속 포로 잡아서 자꾸만 나쁜 곳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은 제가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계가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좋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자고 난 것 같은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련을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이 삶에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족합니까? 여러분들 삶에 만족 있어요? 오늘 주어진 것 안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더 쌓으려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줬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6일 동안 일했으니까 그러면 예배하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내 기억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밀어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감사를 잃어버렸었구나.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어제 그저께는 따뜻하니까 너무 더워 죽겠다 또 막 이랬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손이 꽁꽁꽁꽁 손이 시렵고 또 코가 시렵고 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이러니까 또 어떻게 추워 죽겠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추워도 불평, 더워도 불평. 우리들 입술에서는 언제나 먼저 뭐가 나와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야기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위도 더위도 사계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또 추우면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공기가 너무 깨끗하잖아요. 감사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추워. 그것이 먼저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금세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한순간 같음을 점 하나 찍는 것 같은 인생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은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습니다. 어제는 다 지나가서 오늘 이제 주어진 24시간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해나가면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그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 지금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영혼을 향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의 소명을 일깨우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1000년도 밤의 한순간 같다고 하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하루들이 쌓여서 영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원은 지금의 연속이기 때문에 지금 영원히 살 것 같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찰나처럼 스쳐 지나가는 오늘이 영혼의 일부임을 깨달아야 되겠죠.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자산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자산이 아니에요.
시간 24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자산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시간에서 자유로운 이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 권세 있는 자 모두 동일한 24시간을 허투루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는 칼처럼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좌우명이 지혜의 여도 단 한문으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한문을 그렸죠. 크게 잘 보이게 그려놨어요. 삶의 태도는 칼처럼 분명해야 된다라는 뜻이 지혜의 여도 단입니다. 지혜는 칼처럼 정확하게 자를 줄 아는 용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칼처럼 정확하게 자를 줄 아는 용기.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용기 있는 자라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이 되려면 칼로 잘라내듯이 7가지를 끊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때 7가지 정을 끊어라 라고 7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죠. 친절한 사람이 되려면 칼로 잘라내듯이 7가지를 끊어야 됩니다. 첫 번째, 숨은 의도를 가진 친절.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고 숨은 의도를 가지고 친절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다 싫어요. 나가서 100명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건받습니다 라고 첫 번째부터 달려들면 그 다음부터 저를 안 봅니다. 저를 딱 보는 순간 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부터 그 이야기를 안 하죠.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예수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의도죠. 제가 숨은 의도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제가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보고 7번 보고 한 달 보고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제가 알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진 않아요. 강권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숨은 의도를 가진 친절, 이것을 칼로 정확하게 잘라내듯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치려고 지금 그들을 만나는 게 아니지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의례적인 태도, 마음에도 없는데 의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보입니다. 세 번째, 얼굴을 찡그리고 그러면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도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약속을 깨는 거, 이것도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차별하는 사람, 이것도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색내고 보상 심리를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정확하게 끊어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살아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 너무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이 곧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결단이 나의 영혼을 결정짓기 때문에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지금 결단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티끌로 지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데 돌아 다시 가는데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고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하시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일 생명이 걷어가는 그 일에 있다 그러면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지금부터 결단하시고 이래서 영적 기도를 시키잖아요. 영적 기도를 시키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은 다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할 수 있는 그 결단할 수 있는 곳에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이제 오늘 하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 24시간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한 주간 날씨는 추웠다 더웠다 하지만 그 변덕 맞은 것에 같이 덜렁덜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달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생활을 허송하지 않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이제는 성숙이라는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짧게 요약해서 잠깐이라도 복음을 전달하는 그것의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만사 형통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자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잖아요. 제가 사람을 만나면서 두 사람을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몇 번 안 봤는데 그분에게 그랬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이랬어요. 보통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닙니까? 그러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끄떡끄떡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네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 짐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니에요? 기도원을 가도 목사님들이 집회를 해서 해도 다 그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2명 봤어요. 2명. 밖에 나와서 2명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 보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제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으니까 그런 능력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필요한 은사를 다 주십시오. 필요한 것을 다 주셔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소개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구해요. 제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구하는데 때로는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했겠다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있다면 저는 훨씬 더 심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겸손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사람들 입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영이 다르다고 표현하는 건 아닌데 영적인 것이 저쪽의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아주 서로 그냥 눈에 쌍심지를 키고 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고 나서는 사람들이 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야,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지금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연락처를 받으면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입에서 그러면 그 교회를 지금은 내가 엄마를 케어하고 있지만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면 내가 그 교회를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스스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니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싹이 보여요. 싹이 보여요. 심어서 땅을 갈아서 그 다음에 씨앗을 심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보이지만 어느 때가 되면 싹이 쏙 나오는 것처럼, 쑥이 쑥 나오는 것처럼 이제 싹이 보이기 시작하는 언어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권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선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고 싶은 그 열정 있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쓰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자,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것이 만사형통의 복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선한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하는 이 자리를 찾게 하셨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오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